언제부터 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첫째가 동지 또 들어가고요. 예, 신년, 사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년 아세요? 신년이 뭐죠? 새로운 연도를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신년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미쳤시오. 왠 줄 알아요? 양년에는 양년 1월 1일은 신년이에요. 신년. 음력 1월 1일이 바로 새해고 이때가 바로 2020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20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양년 1월 1일은. 그래서 항시 양년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받지 마세요. 그때는 공망달이라 재수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너 재수 들을 게 없어라 이런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샴페인을 터뜨렸잖아요. 왜 샴페인을 터뜨렸을까요? 샴페인 터뜨리는 순간 죽는겨. 귀신들이 옳거나 하고 잡아먹는겨.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망했죠? 처음으로 망한 게 현대사 들어와서 김영삼 때죠. 완전히 선진국이 안 됐는데 OECD에 가입한다고 엄청나게 퍼주다가 IMF 맞았죠.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동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1월 1일 음력 1월 1일까지가 동지거든요. 동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동지가 끝났다. 우리는 애기 끝났다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전쟁이 빵 터졌어요. 전쟁이 휴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전됐다 하고서 총 놓고서 병사들이 그냥 나간겨.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죽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요. 그러니까 항시 신년에는 1월 1일 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해돋이도 1월 1일 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식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공망달에 어떻게 이 재수 들을 게 없는 공망달에 어떻게 해돋이를 보러 가요? 소원을 빌어요? 지랄을 하는 게 그게 처음 배웠죠? 그래서 항시 해돋이는 1월 1일 날 하는 게요. 음력 1월 1일 날이 바로 설, 낯설다, 처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바로 설에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설이거든요. 설, 낯설다, 처음 시작한다. 그런데 양년 1월 1일 날은 소원을 절대 빌면 안 돼요. 제야의 종소리도 들어서도 안 돼요. 듣는 순간 귀신들이 좋거니 하고서 팍 들어가 버리는 게요. 귀신들이. 아셨어요? 뭘 알아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가 다 이날을 축하를 해요. 모든 자들이 막 나와서 귀신들한테 막 씌어갖고 미치게끔 막 불꽃놀이도 터뜨리고 모든 게 막 행사가 너무 많은겨. 막 공짜도 막 줘요.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막 유혹을 하는겨. 귀신 빨아들이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항시 딴 거는 축제에 어울려도 되지만 축하는 해주지 마세요. 양력 1월 1일 날은요. 그렇게 하고 음력 1월 1일 날 첫 뜨는 해를 보세요. 왜 첫날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틀려요. 왜 그럴까요? 설날이 왜 첫날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가 태양이 지고 다시 떠야지요. 1월 1일 날은 초승달, 달이 안 보여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바로 첫 태양은 텅 빈 달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설날은 달이 안 보여요. 첫 달에 달이 처음으로 안 보이고 안 보이는 달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심고자 하는 꿈, 1년의 꿈을 담는 날이에요. 1년의 꿈 중에서 가장 으뜸 꿈이 뭐예요? 옛날부터. 뭐라고 보셔요? 건강이요? 지금 배가 불렀구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바로 배고픔이요. 1월 1일 날 옛날 분들 계시잖아요. 1월 1일 날 배 엄청나게 고팠죠. 1월 1일만 기다리죠. 그죠? 쌀밥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이 날을 첫 1월 1일 날은 바로 배를 채우는 날이요. 바로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병보다도 더 우선이 먹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하도 굶주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굶주렸죠 우리가? 거의 보면 1970년까지 우리가 굶주렸어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최고 좋은 거는 먹는 꿈이에요. 먹는 꿈. 배불리 보리밥 먹는 꿈. 배불리 쌀밥 먹는 꿈. 배불리 고기를 먹는 꿈이 바로 우리의 이때 당시는 꿈이었고 그 전 역사, 과거의 역사에서도 밥을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굶주림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설날은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설은 공망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시작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을 이루려면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을 어디에서 보죠? 무조건 땅 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자체가 부산에 갈 때 내비가 없을 때는 그냥 가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거리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아, 이 휴게소에서 서야 되겠구나. 아, 조금 더 가서 다음 휴게소에서 서야 되겠구나. 특히 기름이 없을 때 조마조마하지요. 그런데 내비가 없을 때, 표지판이 없을 때는 막 조마조마하는 게 차 쓸까봐. 그런데 1km 남았시오 하면 저기 가면 돼. 조마조마함이 없지요. 스트레스를 안 받지요. 바로 요것 때문에 신년 사주를 보는 거예요. 신년 사주는 바로 이 계획을 세우는 척도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 사주 자체가 계획을 세운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만 볼 줄만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획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한 게 바로 요 사주예요. 사주는 내가 0살서부터 100살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나에게 계획표를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인간 계획표예요. 그런데 이 계획표를 내가 모르고 살으면 불안하잖아요. 계획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계획을 잡는 이제 신년사주는 바로 동지 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지 때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째, 동지 때서부터 설까지 일기를 쓰세요. 일기. 하루에 돈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뭐가 나갔다. 뭐가 나갔다. 뭐가 나갔다. 딱 써요. 그리고 12달을 나눠버려요. 그거를 12달을 나눠버려요. 12달. 이게 사주 보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주를 몰라도 사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12달을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1월 달에 돈이 나갔다 하면 그건 돈이 나가는 거예요. 1월 달에 진짜로요. 내가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달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지서부터 설까지 있었던 일을 갖고 입춘날, 입춘대길날 그걸 풀이해 주는 거예요. 입춘대길날 사주를 풀이해 주는 거예요. 입춘날. 왜 입춘날 사주 보러 다니죠? 옛날에는 사주를 양반이 봤을까요? 쌍놈이 봤을까요? 무속인이 봤을까요? 스님이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양반들이 본 거예요. 사주는 24절기는 일반 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24절기나 절기법은 우리나라에서 선덕여왕이 모든 인간들한테 공표를 한 거예요. 농사 짓고 살으라고.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은 공자님이시고요. 그때까지 이 공자님이 만들어낸 것은 바로 왕족들만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자의 후예니까 하늘의 기운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24절기를 만들어내고 그 24절기를 왕족들은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때는 어떻게 져라, 이때는 농사를 어떻게 져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공자가 만들어낸 것을 바로 임금들이, 그리고 임금이 우리 백성들한테 나눠줬는데 천민들은 글을 못 읽어서 다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다 부자가 많았던 거예요. 천민들은 모르니까 가난한 자가 된 거고 양반들은 그걸 다 아니까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지서부터 설날까지 있었던 일을 갖고 입춘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 풀이하고 동지서부터 액마기를 못한 사람은 입춘액마기라고 하죠. 그때 뭐 뿌리죠? 입춘액마기 때도 뭔 속옷이요? 팥죽 뿌리잖아요. 팥죽을 뿌려서 그때는 먹는 게 아니고 끓여서 이 담벼락이나 대문에다가 뿌리지요. 그리고 입춘대기를 쓰지요. 그때 뭐가 붙지? 입춘대기일 때? 우측에는 뭐가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죠? 우측에는 호랑이가 있고 좌측에는 용을 붙이는 겨.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우리나라 학자들 다 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몰라요. 무식해서. 제가 더 무식한데 이거 모르면 이 분야에서는 제가 유식한 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 들었으니까 본인들은 유식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신년사주를 볼 때는 바로 동지 전달해 보는 거예요. 항시 신년사주는 동지 전달해 보는 거예요. 전달해 보면 동지 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 왜냐면은 새해에 업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최고 좋은 기도 날은 언제일 것 같아요? 엉망시간 시간 그때 새로운 해를 맞으시죠. 최고 기도발이 가장 좋은 날은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얘는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면 건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 항시 왕래할 때 보는 거예요. 귀신. 이때는 바로 동지서부터 설까지. 이때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이미 다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요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사주는 항시 동지 전달에 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주를 통해서 동지서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기도하는 게 최고 잘 맥혀요. 모르셨죠? 그리고서 맨 아는 것은 바로 입춘날만 알아요. 입춘날이 좋은 줄 알고. 그때부터 막 바빠지지. 점집이나 무속인집이나 절이나 다 바빠지죠. 입춘날은 단지 봄이 오는 걸 알리는 날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의미지 그것을 극복하는 걸 가르쳐주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신년사주는 동지 전달에 보고 그 다음에 동지달에 그때 보면 최고 좋지만 동지달서부터 설까지 안에 기도를 통해 해년에 들어온 업을 기도를 통해서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예.